평생의 꿈을 이루는 길. 첫 번째,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너도 잘해야 한다. 정치에서 정치인들의 추락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배운 생생한 교훈이 무엇인가? 계산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을 단호히 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신도 추락한다는 사실이다. 계산적인 청탁자를 계속 품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끊을 때는 단호하게 끊는 공의가 수반된 사랑이 참된 사랑이다. 끊어야 할 것을 단호히 끊지 못하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부모가 자녀에게 얘야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하는 것은 편견이나 차별이 아니다. 사랑을 동정이나 어울림으로 오해해서 악인을 멀리하지 못하면 고생을 벌게 된다. 불행은 사랑을 오해해서 자초할 때가 많다. 나쁜 사람에 대해 노를 못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자신의 나쁜 인식과 성향에 대해 노를 못하는 것도 잘못이다. 선의로 한 일도 때로는 불의가 된다. 사적인 선의가 공적인 불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면 불의한 청탁에 말려들어 곤욕을 치르기 쉽다. 어떤 사람은 미래의 청탁에 활용하려고 인맥을 쌓는데 몇 년의 공을 들인다. 금방 청탁하면 누구나 의심하고 멀리하기 때문이다. 청탁할 때도 동정심과 과시적인 정의감을 교묘하게 자극해 청탁의 마술을 뻗치며 대략 이렇게 말한다. 선생님, 억울해요. 사회는 참 부조리한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불의한 사람도 과시적인 정의감을 가지고 나설 수 있다. 위세를 과시하고 싶은 사람 심리를 이용해 교묘하게 불의한 청탁을 하는 것이다. 친분을 청탁에 이용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같이 다치기에 그런 청탁자는 힘써 멀리하라. 특히 교회에서는 교인 간에 불의한 인사 청탁이나 금전 청탁이 절대 없어야 한다. 힘 있는 권력자나 유명인의 이름을 팔아 자기 이익에 사용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가까이 하는 것은 결코 교우 사랑이 아니다. 동정심을 이용하는 사람도 잘 분별해 멀리하라. 불의한 청탁자를 멀리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불의다. 누군가에게 시혜를 베푼 나의 미담과 선의가 공적으로는 미담과 선의가 아닐 수도 있다. 불의한 청탁을 들어준 것을 시혜로 여기는 것은 공익의식의 부족 때문이다. 불의한 청탁과 의로운 선의를 분별하지 못해 불의한 청탁을 들어주는 것을 선의의 시혜로 여긴다면 리더의 앞날은 불행해질 가능성이 크다. 리더가 그런 구분을 못하면 불의한 청탁자의 이용거리가 되고 전체 공동체도 망치며 자신도 언젠가는 추락하기 때문이다. 리더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공의와 사랑 및 공익과 사익에 대한 분별의식이 없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인식이 없으면 청탁자의 이용거리가 되다가 나중에 외톨이가 되어 혼자서 한탄의 눈물을 흘려야 할 상황이 생기고 그때도 자기 성찰은 없이 남을 원망만 할 수 있다. 리더는 사랑과 공의 및 공익과 사익을 잘 구분하고 은혜와 진리도 잘 구분해야 한다. 혹시 불의한 청탁을 받으면 잘 분별해서 단호하게 노라고 하라.
매정하고 사랑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도 공의와 진리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은 단호히 멀리하라. 그것을 분별할 줄 모르고 자기 중심적인 선의와 불의한 동정심을 사랑으로 오해하면 리더의 자격이 없게 되고 결국 전체 공동체는 그런 리더 한 명 때문에 어려워진다. 성도는 불신자보다 더욱 분별력을 갖춰서 악인을 멀리하고 악행을 잘 거절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터전 위에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의 터전 위에서 빛을 발한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성도의 기도에 대해 무조건 예스라고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무조건 예스라고 해주신다는 기복적인 믿음은 영혼을 실족시키기 쉽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노도 있다. 기도를 불의한 청탁처럼 악용하는 기복주의에 미혹되지 말라. 하나님의 예스보다 하나님의 노가 참된 믿음을 가져다 줄 때도 많다. 어떤 때는 신실한 성도의 간절한 기도에도 노라고 하신다. 왜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는지 잘 몰라도 그때도 감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평생의 꿈을 이루는 길.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 모세는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워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칭송한 후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보게 해달라는 모세의 기도를 듣지 않고 그만해도 족하니 더 이상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까지의 은혜만으로도 만족하라는 뜻이다.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하셨다. 기도 응답이란 자기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최상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다. 기도 응답의 결과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하나님이 노라고 하실 때도 자기를 성찰한 후 자기에게 주어진 꿈과 비전과 사명을 향해 계속 달려가라. 가나안의 아름다운 땅과 산과 레바논을 보는 것은 모세에게 평생의 꿈이었다. 왜 모세는 그 꿈의 성취를 눈앞에서 놓쳤는가? 평생의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분노를 다스리라. 왜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셨는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물 사건 때문이었다. 당시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할 때 모세가 가장 크게 실수한 것은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었다. 분노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으로서 거룩한 분노는 필요하다. 때로는 국민적인 분노가 교훈이 되어 정치적인 오도가 예방되는 역사적인 기틀이 마련되기도 한다. 다만 절제 없는 감정적인 분노는 주의하라. 하나님은 십자가를 각오하고 불의에 항거하는 분노만 인정하셨다. 모세의 분노는 짜증 섞인 분노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으셨다. 40분의 분노를 참지 못해 40년간 기다렸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분노가 의로운 분노라도 파괴적으로 표출되지 않고 절제된 상태로 표출되게 하라. 그것을 위해 분노의 표출 전에 오랫동안 인내의 기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진실은 한참 후에 밝혀질 때도 많다. 분노를 잘 승화시키는 사람이 평생의 꿈을 멋지게 이룰 수 있다. 2. 말씀대로 행하라. 무리바 물 사건에서 모세가 저지른 또 하나의 잘못은 입으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2번이나 반석을 친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 성도가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세는 그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했다. 그 교만이 그의 가나안 입성을 막았다. 출애굽 역사의 최대 공로자였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겠는가. 가나안 땅은 사람의 공로로 들어가지 못한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죄와 허물과 실수가 많기에 늘 겸손을 잃지 말라. 겸손이 무엇인가?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켰던 모세를 최종적으로 가나안 입성에서 배제시켰다. 불순종으로 얼마나 많은 평생의 꿈이 좌절되는가. 그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 늘 하나님의 뜻에 힘써 순종하라. 후편에 계속됩니다.